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9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라. 아멘.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또 집의 문턱을 자꾸 높이면 집안이 망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안내를 하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과 쉽게 소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안에서 프라이버시 침범당하지 않도록 선만 잘 긋고 누구든지 집에 와서 교제하면서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폐쇄적으로 살면 건강한 영향력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지 않겠죠. 우리가 두루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도 교제를 하되,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염려가 있다면 아예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바른 교제를 하다가 건강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또 선을 베푸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몸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집이 너무 폐쇄됐잖아요, 그죠? 그냥 질식할 정도입니다. 그냥 아파트 문 딱 닫아 걸면 더 이상 뭐 윗집, 아랫집, 옆집, 앞집 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고립되면 병듭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양의 지금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지는데, 개인주의는 참 좋은 겁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하니까요.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만큼 남도 존중을 받는 것이 옳은 거거든요. 그게 개인주의인데, 우리나라의 기본 정서가 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자칫 이기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 개인주의 아래에 우리의 기본 바탕은 이기주의가 있거든요. 이기적인 데다가 개인주의가 성향이 드리워지면 이건 진짜 고립되는 거거든요. 병들고 맙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봐야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이것이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오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 집 문 열고 누군가 방문하고 함께 차 대접을 하든지 식사 교제를 하든지 우리가 이런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복받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대접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스스로 고립되면 결국 살 수 없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과 혀가 연결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 나누죠.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혀, 혀로 표현되어지는 말들,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는 행하는 몸, 결국 마음에서 생각에서 혀, 혀에서 행동까지 갑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성경이 늘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과연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경건한 묵상을 했을까요? 그러니 내 머릿속에 이 생각도, 마음의 묵상도, 내 입술의 모든 이야기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순수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런 기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들킬까 봐 솔직히 조심조심 하잖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갖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싶죠. 내가 했던 모진 말들 다 탄로날까봐 모두들 전부 다 쉬쉬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그 묵상했던 그 모든 생각의 그 상념들까지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지기를 기도한다라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도 거룩한, 생각조차도 구별되어지는 자리까지. 아마도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간다는 바울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식이 미련하면 아비는 낙이 없죠. 자녀가 소망인데 이 자녀에게 소망을 걸고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근데 싹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저게 어떻게 험한 세상 살아갈까 걱정만 되는 거죠.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간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계속 나오는 말이죠. 마음과 뼈 속의 피로 인한 온몸의 건강과 또 건강한 삶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하는 바가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일 좀 줄여야 됩니다. 일을 좀 줄이셔서 좀 여유를 찾으시고 좀 삶이라는 것이 바퀴 같더라고요. 작은 바퀴든 큰 바퀴든 큰 물질을 굴리든 작은 물질을 굴리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살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죽지 못해 사는데요. 살긴 사는데 큰 바퀴는 대단하고 작은 바퀴는 초라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의미 있는 바퀴들이에요. 생의 바퀴가 크다고 작다고 스스로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교만떨 필요도 없어요. 큰 바퀴 작은 바퀴 다 어우러져서 세상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귀하고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도 작게 보시고 작은 것도 크게 보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은요 줌인 줌아웃이 자유롭게 됩니다. 작은 자도 크게 보시고요. 지극히 어린 소자 하나도 천하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애써 삶의 굴레를 무리하게 키우느라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 깎이고 마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이거요 참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그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자녀들도 힘들어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더 바퀴를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분복 안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받은 분복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 잘 경외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솔로몬이 그 모든 이 땅에 자기가 상상했던 모든 좋은 것들, 즐거웠던 것들,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서 마지막에 보니까 다 허무하다. 그러나 소중한 것이 있는데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젊었을 때 주신 분복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만족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안내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 겪어보지 않고 그 교훈을 얻으면 얼마나 귀한 교훈이 되겠습니까? 23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그러니 판검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대법원에 대법원장까지 했는데요. 지금 얼마나 초라합니까? 물론 그 시시비비는 더 가려져야 알겠지만은 사실 누구나 그냥 이 나라에서 가장 출세하는 건 판검사 되는 것이 가장 출세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재판장이 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재판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공평하게 하느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간에 그 자리에서는 항상 공평과 정의가 흘러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공평한 재판은 바른 인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어떤 분은 먼 이야기 하느라 지금 현재를 살피지 못해요. 지금 내 가족은 죽을 지경인데 먼 훗날에 우리 가족 잘 되는 것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지금 자녀들, 아내, 남편 다 상처받게 해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가족들 챙겨야지. 나중에 또 하나님께 충성도 해야지.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좀 여유롭게 살아봐야지. 그러나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그만한 여유 주시고 그만한 물질 주시고 그만한 분복을 갖다 충만하게 채워주셔도 그때도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그때도 못해요.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무덤 들어가서 떼짱 덮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조금 피곤하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꼭 해야 하는 소중한 일들 오늘 꼭 하시고 용기 있게 행하시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래요. 어제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미래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현재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죠.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 되고 부모가 사는 낙이 없죠. 그죠? 나아가서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고통이 됩니다. 부모 덕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부모 때문에 근심 어린 노년을 보내면 그 더 큰 어려움이 되겠죠.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15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상 받을 의인이 오히려 벌을 받고 벌 받을 죄인이 오히려 상을 받는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삶을 걸고서 부조리 신고했어요. 그 공동체가 참 어려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것을 참다 못해서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은 회사 안에서 더 견고하게 잘 서 있는데 그 못된 짓을 내부적으로 고발했던 내부 고발자는요, 회사 안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회사를 다니지 못해요. 그 인생이 어그러집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입니다. 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100배 문초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다지며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결국 미련한 사람은 떠드는 대로 무지가 드러나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것, 그런 거 많이 들으셔야 돼요. 좋은 거 많이 들으시고 속히 들으시고 많이 보시고 속히 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거룩하고 존귀한 것들, 선한 것들 귀로 많이 듣고 눈으로 많이 보고 입으로 많이 말씀하시면, 무엇보다도 성경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 참 귀할 것 같습니다. 인풋이 선해야 아웃풋도 선해지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악하더라도 내게 들어온 것이 선한 것이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들어오면요, 먼 훗날이 아니라 곧 있으면 내가 선한 말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도 선하게 바뀔 것이고 내 인생도 선하게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모아도요, 성경 한 권의 가치만 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소중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원천은 인간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얻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잘 배우고 또 실천해서 있는 그대로 들린 그대로 한번 용기 있게 살아보는 거죠. 삶의 좋은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18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영광교회가 참 복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도 빼지 않고 다 가르치는 교회가 이 지구 위에 몇 교회나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에 낮 예배, 오후 성경 강좌, 수요 특강 이렇게 딱 3번만 모이는 교회 몇 교회나 될까요? 교회의 성장, 성공, 이거 위해서 충정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만신창이가 됩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섬겼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정말 그거보다 더한 교회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한 모든 결과를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을 짜내고 그런 교회가 많은데요, 우리 영광교회는 교회에 있어도 집에 가라 그럽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가족들과 더 건강한 일상 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겁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되기까지 수만 가지 변수 안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그 평범한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셔야 우리가 마음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과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평범한 일상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은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은 사고만 터져도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 깎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특별한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상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라하고 일상에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큰 폭탄, 거룩한 영향력의 폭탄을 예배당에서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서 터뜨려야지 여기서 터뜨리면 곤란합니다. 자폭이죠, 그야말로. 여기서는 잘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더 잘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할 생각만 하지 개인의 일상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일상 건강함을 많이 해칩니다. 금요 기도회도 가정을 돌보는 일에 현격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평균적으로 7일 일주일 동안에 5번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배만 13번을 드려요. 평균적으로 그래요. 과연 이 많은 예배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공히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합니다. 우리 온과교회는 그래서 일주일에 특별한 예배가 하나입니다. 낮 예배 하나. 오후에는 성경 강좌죠. 예배가 아니죠. 수요일 날은 특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에 가면은요 기도 담당자가 있어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출석하는 그분, 모두가 그분들 주변으로 몰려들죠.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은 기도 안 해요. 우리 영광교회도 수십 년간 그래 왔어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가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시작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다 확신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세상도 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와보세요. 그거 세상도 합니다. 근데 세상이 할 수 없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되었든 만 사람이 되었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의 선하신 뜻대로 그 마음을 담아 온전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는 조금씩 다 다르죠. 그죠?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좀 짧게 살고, 그죠? 태어나는 것은 다 같은 핏덩어리 맨몸으로 태어나서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자면 80 전후로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의 가치에 있어서는 천지차이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자기 소유입니다. 그냥 소유별로 이기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살았던 삶의 결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했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했습니다. 꼭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하찮은 것들에 치여서 허무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의미가 조금 애매하죠. 쉬운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남을 도와준다라는 것도 의미가 되지만 남을 돕는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들어오는 것 없이 계속 내보내려 하니까 빈 우물에 바가지 긁는 소리만 가득하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도 같은 의미일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새로울 것이 없죠. 그러니 일상이 진부해지고 지루해지는 거죠. 다소 부담스럽고 수고스럽더라도 자꾸 선하고 거룩한 인풋을 물려가게 됩니다. 듣고 읽고 열심히 배워서 내 안에 우러나는 진한 진국만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알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것 계속 번복해가지고 이래 먹고 저래 먹고 나중에는 질려버려요. 지쳐버립니다. 그 늙고 늙지 않고의 기준이 뭐냐? 배우고 배우지 않고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10대 어린 나이에도 배우지 않는, 그래서 나는 이래 하면서 규정되어진 아이는요 벌써 졸업증에 걸렸어요. 이미 어린 나이지만 벌써 늙어갑니다. 근데 지금 70대 80대 은퇴하신 목사님들 간혹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지금도 아주 연하고 물러요. 그래서 귀가 열려있고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에도 크게 반응하고 또 인풋이 살아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여러분 설상가상 사면초가 엎친 데 덮친다. 불행은 대체로 혼자 오지 않고 악한 사람과 어깨동무하고 옵니다. 불행이 어느 날 하늘에서 별똥별 떨어지듯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악한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불행을 몰고 와요. 악한 사람을 피하고 끊으면 이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는요 쓸만한 말, 가치 있는 말이 많이 나오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사사로이 말하지 않아서 마음 깊이 간직되어 무르익고 또 깊고 깊어진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진국 같은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 냇물이 닿는 곳마다 마른 땅에 꽃이 피고요 만물이 소송케 되듯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미운 마음이 또 다시 좋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고 정말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명철한 사람들의 입술입니다. 절망한 마음이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어지고 죽고 싶다가도 다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말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사랑해볼까?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낮춰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입술들이 있죠. 그런 입술이 참 복된 입술이죠.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과거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참담하게 비뚤어진 부정재판의 증거를 대라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것만 언론, 신문, 방송에 나타난 것만 살펴도 10개가 아니라 100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죠. 과거 이랬다 자꾸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지죠. 과거는 그랬지만 그것을 딛고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앞으로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법정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애를 자청하느니라. 맞는 사람이 다 미련한 사람은 아니죠. 저는 그래요. 맞는 사람이 다 미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미련한 사람이 맞을지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매를 번다는 말 들어보셨죠? 몽둥이 날아올 때까지 계속 입을 놀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적당히 하고 멈춰야 돼요. 적당히 하고 멈춰야 돼요. 7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다 된 밥에 콧받들이듯이 가만 두어도 잘 될 일을요 꼭 중간에 나서서 그르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쉬운 성경의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고자질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쉬운 성경 보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자질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고자질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마음에 깊이 남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누가 내 뒷얘기하면 기분 안 좋죠. 그렇죠? 누군가 3, 4, 5 모여서 가만히 이제 듣는데 내 이름이 거론돼요. 근데 그 표정이 나를 칭찬하는 것 같진 않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나를 흉보는 것 같아요. 눈을 흘기면서 보는 게 뭔가 나를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남 흉보는 자리에서 함께 흉보면요, 그렇게 달콤하대요. 달콤합니까? 달콤한 거예요? 다 모르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예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9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죠? 나의 일도 게으르면 남의 일을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내 일도 귀찮은데 남의 일을 어떡하겠어요? 게으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게으른 사람이 천국 못 간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요, 예수님의 최종 판결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성실하고 진실한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말 그대로 게으른 종이고요.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성실한 종과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구원 같아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구원의 이미지랑은 거리가 멀죠. 아무리 보아도 구원은 아닌 것 같아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래요. 무슨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한 것만 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라면 성실하지 못해서 게으른 것도 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성실한 것도 이것은 나쁜 거예요. 일 중독자처럼 막 일을 해요.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자신 몸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인생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즐거움들을 제때에 누려야 할 그 즐거움들을 누리지 못하고 일에 치여서 사는 거예요. 직장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과유불급이죠. 이것도 악한 겁니다. 게으른 것도 악한 거지만 필요 이상으로 성실한 것도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계명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의 제도가 왜 있습니까? 쉬라는 거죠. 쉼도 계명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쉬지 않으면 계명 어기는 겁니다. 가족 돌볼 만큼만, 가족 잘 돌볼 수 있을 만큼만, 굶지 않을 만큼만, 아이들 먹고 싶은 건강한 음식 가끔 사줄 수 있을 만큼만, 그만큼만 벌면 됩니다. 아이들 커갈 때 몸에 맞는, 때에 맞는 옷 사줄 만큼만, 비와 눈, 찬바람, 이슬 피할 수 있을, 지붕 있는 집 살 수 있을 만큼만. 요즘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거 좀 대단한 일인데, 그죠?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1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10절에서는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11절에서는 누구를 의지하죠? 재물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다르게 부자는 자신이 쌓은 재물을 안전한 피난처로 강한 성으로 요새로 그렇게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부자의 재물과도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안전한 피난처로 삼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모든 것은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과 겸손은 그거예요. 내가 뽐내고 으스대고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존귀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겁니다.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미련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다 졸고 있으니까 조용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손만대 저주를 받아 다 지옥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졸는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 한 거죠. 뭘 모르고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 미신을 믿게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신앙인인 내가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무속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저는 그래요. 함부로 헤프게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읽어보고 꼼꼼히 들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믿겠다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믿으시길 바라요. 목숨 걸고 믿으시기 바라요. 적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차분하게 들어보고 똑똑하게 읽어보고 깊이 생각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진지하게 신앙 고백한 후에는 절대로 돌아서지 마시길 바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대충 믿어 엉망진창되면 자기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결국 어설프게 믿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도 누추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가로 열고 졸지 말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 네 마음 다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만 소중한 게 아니라 앞에 선 사람의 마음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존엄한 만큼 앞에 선 사람도 존엄한 거거든요. 교회 나와서 굉장한 일 안 해도 좋으니까 마음 상하는 일, 마음 상하는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위로받으라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마저 또 상처를 주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일 안 해도 좋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일 안 하셔도 좋으니까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들만 이 교회에 가득하게 누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목회 방침은 일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는 관계가 우선이에요. 일을 추진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일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뭔가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에서 나누어지고 마음이 찢겨지고 상처받는다면 일 자체를 저는 포기할 겁니다. 일하는 것에 앞서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얘기를 갖다 왜곡해서 들으시고 야 우리 목사님 일하지 말란다.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잘 쉬고 잘 회복되어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특히 작은 교회에서 마음 상하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꽤 곤란해집니다. 제 개인의 경험으로는 아픈 손발로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다리를 크게 다치고도 일을 했고요. 손으로도 굉장히 크게 다친 적도 있었는데 그 손으로도 일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픈 마음으로는 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힘 다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힘 다 빠져버리면 일하기 싫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일하는 분들 관계도 너무 좋아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데 저는 우리 영광교회를 보면 큰 걱정이 없어요. 지금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들, 청년 학생들 하나같이 열심히 고생해서 일을 하고도 지금 우리 영광교회 분위기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말 하면은 그것 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밉상입니다. 그냥 그 봐라 상처받지 주지 말라잖냐. 상처 주지 말라잖냐. 근데 너는 왜 상처를 주냐.
이것도 밉상이에요. 우리 교회 다행히도 이런 분은 없지만 어떤 분은 애초에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나와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해봐라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준비를 다 하고 왔으니까 그냥 상처받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일주일 내내 그냥 기도하고 예배당에 온 거예요. 어디서 말 한마디 삐끗 나오기만 해봐요. 이런 분 앞에서는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연계되는 관심사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정치에도 좀 하나님 말씀 이랬는데 오늘 우리 정치는 이러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회를 원하셨는데 지금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러네. 그래서 정치, 사회, 과학, 역사, 경제 등등 처음에는요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나중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성경으로 세상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하면서 성경으로 세상을 읽기 시작한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지 세상이 이런데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선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늘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큰 것을 받기만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게 하세요. 많이 주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직장생활 잠깐 했었을 때 커피를 뽑는데 한 사람만 계속 뽑아요. 다른 사람은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한테 한 잔도 뽑아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뽑아주다가도요 일상처럼 뽑아주다가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도 주다가 지치는 거예요. 왜 나만 뽑고 있지? 선물을 받으면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작고 큰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담긴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보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삶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인격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것을 예의 있다 생각하고 이런 사람과 평생 가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뇌물을 주고받으라는 게 아니고 대가성 어떤 물질을 주고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덕을 말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 판단을 할 때는요 항상 양자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사람 하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래 틀리고 저래 다른데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갈등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보고서는 결정할 수가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뜬 소문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래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래요. 양자 간의 이야기들을 공히 듣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시고 그것이 영 부담스럽고 내가 소화하기 어렵다면 내가 판단하지 않고 아예 양쪽의 말을 듣지 않고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좋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서로의 이익을 첨예하게 서로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에는 영원히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죠. 너도 얻고 싶지 나도 얻고 싶어. 나도 손해보기 싫어 너도 손해보기 싫지. 이런 부분에서는요 서로의 이익이 교집합 부분이라 영원히 평행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람의 판단에 의미가 없어요. 중간에 선 사람이 양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공평하게 제비 뽑는 게 최고예요. 야 가위바위보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중간에 선 사람이 공평하게 하고서 누가 늦게 내고 먼저 내는 거 없이. 그리고 성경 시대에는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 길고 하나 짧게 해가지고 누가 긴 거 뽑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지혜죠.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장님을 뽑을 때
복수 추천받아갖고 마지막에 두 분을 남겨요. 마지막 두 분을 남겨가지고 두 분 서로 이제 세워진 가운데 총회 전체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서 제비를 갖다 올리죠. 하나님 원하시는 분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서 두 분이 아무런 그 페어플레이 하자 그러고서 제비를 뽑습니다. 거기서 선택된 분이 총회장을 하는 거예요. 불과 몇 회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지혜인 것 같아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상성 온 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 어렵죠.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거 회복하는 것은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상처를 애초에 주지 않는 것이 옳은 거죠. 이런 말씀 전에도 한번 나왔죠. 16장 3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마음에 관한 이야기죠. 성을 이룬 후에 찾으려고 하면 힘들죠. 성을 빼앗긴 다음에 찾으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애초에 성을 견고하게 잘 지키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게 현명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상한 후에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애초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무엇보다도 마음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사과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어.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하면은요, 진짜 그 작은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호미로 막을 거 가루로 막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애초에 내가 잘못해, 내 실수야, 미안해, 이런 거 하면요, 쉬이 그것이 다 무마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먼저 사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큰 실수했어. 나는 미안해 했어요. 그죠? 나는 미안해 했어요. 미안한 마음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나는 미안해 했으니까 미안한 마음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상대방이 결정할 일이죠. 내게는 이제 그것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이런 일은 남성분들이 참 잘하세요. 우리 아버지들 참 잘하시죠. 조금 마음이 상했다가도 내가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부부싸움 하다가도 막 뭐라고 하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면서요. 대부분 아버지들이 져줘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 입에서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 나온 것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드라마에서도 못 봤어요. 들어본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말 하는 저를 욕하지 말고 본인 정말 그런 말 한 적이 있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는 항상 남자니까 남자 편이죠. 우리 오히려 그저 제가 여자를 편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것이요, 크게 갈등이 키워지기 전에 우리가 성을 잃은 다음에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면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내가 큰 잘못 안 했더라도 그런 말로써 그 갈등이 쉬이 해소될 수 있다면 우리 큰 마음을 가진 아버지들이 마음 넓혀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그러면은 품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쟁반가루 같아요. 아내와 아이들을 전부 다 밑에서 받쳐내는 쟁반가루 같은 거죠. 그러나 별 수 없이 그냥 아내도 아이들도 그 안에서 막 화목하게 재밌게 막 심지어는 아이들이 까불고 그러지만 아버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그런 큰 하늘과도 같고 땅과도 같은 큰 넓은 마음의 아버지들, 용감한 아버지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가데스 바니아에서 2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보고를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가서 취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 근데 10명은요. 아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가 안 돼 하면서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밤새도록 크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야 우리가 여기서 망하게 되었구나. 야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 입술도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요. 우리 입술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입을 잘 쓰면 복이 되지만 입을 잘못 쓰면 저주가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힘쓰는 것보다 힘쓰는 법보다 입 쓰는 법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몸 써서 얻는 열매는 작지만 입을 잘 써서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얻는 열매는 훨씬 더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혀를 선하게 쓸지 악하게 쓸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겠죠? 긍정적인 입은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랬어요. 이 온갖 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개그나 예능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완전히 바보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보기 때문에 나는 그보다 낫다라는 거죠. 개그도 그렇고.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젠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가 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싸우는 것 같아요. 꼭. 내가 지지 않으려고 이 말에서 내가 그 영향력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막 애써 버티고 막 예민하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보여요. 대화는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애초에 대화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말 한마디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따박따박 말하는 거 보면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마침표 자기가 찍었다 해도요 그 사람 별로 매력 없어요. 세상 텔레비전에서는 그게 예능에서 참 좋은 사람이다 많이 섭외받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덕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라보는 그런 삶은요 예뻐 보이지 않아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 영광의 아버지들 모두 자신의 복보다 넘치는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왜요? 아멘입니까? 네. 최고의 선물은 아내지만요. 그죠? 최고의 선물이 아내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아내다. 아멘? 근데 웃기게도 최악의 선물도 아내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유 땀나라. 남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아내거든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란 말이 있는데 악한 여자 만나면은 평생 악한 독으로 쓰임받다 망하잖아요. 그죠? 참 지옥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잘 만난 것 이상으로 아내 잘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사실 아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잠깐 선행학습 한번 해볼까요? 19장 14절에 보면 잠언 19장 14절 잠언 1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유명합니다. 야, 이거는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죠? 최고의 선물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현모양처, 그죠? 현명한 어머니, 어진 아내라는 뜻인데 착한 아내, 경건한 아내, 이런 아내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최고의 보물을 얻으신 그런 의미로 바라볼 때 우리 영광교회 아버지들은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확언하건대 확실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보 그러잖아요. 여보. 여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보. 여봐라 좀 보게나 이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그거예요? 같의 여자 보배 보자. 보배와 같다. 보배와 같다. 보배 중에 보배 여보. 최고의 보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를. 우리 아버지들
자식보다 먼저 아내예요. 자식보다 먼저 아내라고요. 남편은 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할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요, 그냥 다른 걸 다 뒤로 제끼고 아내만 사랑하시면 돼요. 목숨 걸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머지 다 해요. 아멘입니까? 자식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가업도 잘 돌보게 될 것이고, 그런 남편 섬기면서 행복한 나머지, 만족한 나머지, 나머지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 하게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내는 아끼는 만큼 소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워집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을요, 아내가 채워주거든요. 수만 명이 내 편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내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소중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내를 소중히 여깁시다. 23절, 우리 어머니들 아멘 하세요. 제가 아까 점수를 좀 잃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따야죠. 23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죠? 가난한 사람은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부자는 거만하게 여유 있게 막 대답하는 거죠. 뭐 나는 뭐 그렇게 간절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4절입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친구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병적으로 친구를 많이 늘려가려고 해요. 그게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자신을 되게 위대하게 여겨주는 걸로 착각하고, 그래서 친구 관계도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매력 없습니다. 예. 많은 친구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라면 진실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친구 많이 사귀는 사람 치고서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친구는 많지 않아도 친형제보다 우월하게 진실한 교제를 하는 친구를 보면 정말 부럽죠. 이런 친구는 형제보다 귀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구 같은 형제, 또 형제 같은 친구가 된다면 정말 멋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이 그런 친구 같은 형제, 또 형제 같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장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여서 마음을 열고 자리에 앉아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 정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